할렐루야. 화요일 평일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또 선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귀찮으시다면 일어나셔서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무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문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무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지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찬양 위대하.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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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 물이 바다를 덮은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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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 선포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에 보리라. 그날에 다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내가 지향하는 것이 바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정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버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선풍기가 켜져서 그런지 소리가 이렇게 멍멍하게 퍼진다는 느낌은 안 드나요? 여러분에게는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이상한데 저도 귀가 약간 그런지 이렇게 멍멍하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릴까 싶어가지고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방학을 보내면서 방학을 보내는 친구들은 방학을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잘 보내고 계시나요? 방학 중인데도 저녁에 다들 공부하시느라고 기도도 다 안 나오시고 이 유튜브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튜브에 출석을 매기도록. 근데 안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니까 자, 시청 중 18명입니다. 18명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틀어놨으면 한 가족이면 또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저녁마다 함께 기도를 방학 동안이라도 좀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무적인 일은 제가 오후에 나가 보니까 친구들이 밖에서 시원할 때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충격적으로. 요즘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일부러 책을 읽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요. 하는 책이라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보니까 책도 좀 굉장히 제가 오늘 유한문군이 읽은 책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팀 켈러의 뭐더나 내가 만든 신인가? 네. 저도 아직 안 읽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더나 탑건 임건희 어디 건희는 누구죠? 영국의 유명한 작가. 건희 니 무슨 책 읽고 있노? 에? 뭐라고? 순전한 기독교. 저도 저만한 나이에 읽었거든요. 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 책을 읽게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전사님 부탁을 해가지고 교육자실에다가 따로 쌀을 사놨어요. 저 교회 밥에 먹는 쌀 말고 그 쌀을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 교육자실에 쌀 사놓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제 저녁에 밥에 먹어가면서 독서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나도 집에 안 갈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가정을 너무 안 돌아본다라는 그나마 저녁이라도 와서 아이들 데려가 밥 먹는 게 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지금 집사람이 믿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학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알바 조금 하고 그냥 매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만큼 자고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또 가정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이 되면 지금보다 좋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는 더 지금 뭐 춥지도 않고 좀 덥지만 저녁 시간 얼마나 선선합니까? 저녁에 와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은 이게 우리가 작년에 레위기서를 강의하면서 보았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 짧게 생각해 보면요. 성소 안에 떡상, 성소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 안쪽에는 시온저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 법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에 떡상과 진설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먼저 떡상 죄송합니다. 진설병이랑 떡상이 같은 말인데 이 진설병은 떡상이라 불리고 이 진설병은 그 위에 올리는 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해 놓는다고. 이게 두 줄로 6개씩 해가 12개를 진설해야 된다. 안식일마다 이걸 바꾸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이 떡을 유일하게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도망가다가 먹었거든요. 이 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떡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등잔불은 아마 이 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비추는 불인데 이 불은 감람유로 만드는 건데 아주 순전한 그런 감람유를 가지고 이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거든요.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그 등잔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늘 등잔대에 등잔불을 늘 켜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 불은 순전한 기름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의 떡은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로 늘 안식일에 한 번씩 교대하면서 12개를 꼭 나눠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4장에 보면 2절 말씀 보고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예, 그다음에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이 규례라. 등잔대를 두고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서 제사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떡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상을 두는 것 자체도 영원한 언약이지만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이 떡상은 하나님과의 언약, 또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이 떡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겠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떡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등잔대는 진리의 빛 또는 진리의 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왜 그러면 24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웁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자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 교육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항상 밥상에서 이 아이에게 율법을 말해줘야 돼요. 윤아 형제 아시겠죠? 아빠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브루타 요즘 우리 처처 홈스쿨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하브루타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인데 아버지가 묻고 답하고 또 아들이 물으면 아버지가 답해주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숨겨있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사람 이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온 많은 이방 잡족들이 함께 나오거든요. 왜 나오느냐면요. 유월절로 생각해 보면 돼요.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할 그 시기에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이 뭐냐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바른 집은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한 거예요. 심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출애굽을 해요. 그 출애굽을 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함께 나오는데 그 중에 애굽 남자의 집안이 들어 있었거나 뭐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쨌든 믿음으로 나온 집안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했다. 이게 조금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 하나님을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여기 죽일지니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예배, 어떻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예배해야 될 것인가, 떡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촛대를 어떻게 순전한 기름으로 계속 밝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주한 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하나님의 것이요 이름을 모독한 사람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보상법이 꼭 이빨 다시 이빨 뽑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벌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처에는 상처래, 눈에 이런 동해 보상법이 그게 아니랬죠. 꼭 상처 주면 상처 그만큼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물어줘야 된다. 이 법은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등잔대와 떡상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의 뭘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다룰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상응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상해를 입힌 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거나 상해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소와 내 삶을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6일 동안 육신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썩을 몸뚱아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과 영을 분리하는 생각들, 그리고 종교적인 일과 일상을 분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그 거룩을 예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삶은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나가서 와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부름을 그냥 시작하잖아요. 그게 보통 한 58분, 59분에 시작하거든요. 11시 딱 되면 땡 안 쳐요, 저는. 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배 시간이다. 좀 땡치고 이제부터 경건해야 돼.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살다가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삶,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냐면요, 잘못하면 우리 사랑이 굽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사역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 재밌고 막 그럴 때는 막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하루를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게임이나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와서 기도. 예배가 뭐냐? 예배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이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의 피까지도 그 짐승의 피값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괴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하고 뭐 예배 기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일상에서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나 기도 열심히 해, 내가 주일 잘 지켜, 나 11조 교인이야, 나 주일 안에 새벽 기도 교인이야, 뭐 나는 저녁마다 기도해, 이것들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삶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고, 심지어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사물의 대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라 그것들을 다스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는, 매일 저녁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로 나아오는 이 삶이 바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삶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가 본 많은 경우에 우리 목사들부터 저부터 예배는 엄청스럽게 거룩하게 목소리도 바뀌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소리도 바뀌고 다 하는데, 내려가면 예배당을 나가면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거룩함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배와 삶이 더 자연스럽고 더 아름답게 이어지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가 또한 더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이 선순환적 과정들이 되어져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이 세대 오늘 정말 한 친구가 저한테 엄청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산부 예배에 참여하는데 지난 주간에 쫙 참여했더라고요. 쫙 참여했었는데 보니까 제일 어린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장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죠. 절대 화 안 냈습니다. 산부 예배 있은 친구는 알죠, 제가 뭐란지. 제가 그랬죠. 예배가 너무 드리기 싫으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세요.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억지로 앉아 있으면서 막 장난치고 하는 것보다는 밖에 막 뛰어놀아라, 괜찮다.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 오늘 저를 만나러 뭔가 따지러 왔나 싶었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해가지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해. 울 뻔했어요. 가슴이 출렁 내리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역시 그 중고등부의 교육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정말 내가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본받는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세대 사람들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세대 아이들의 틀이 뭡니까? 자기의 정욕, 자기 탐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아이들의 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 말은 분별하고 그 다음부터 나와요. 어떻게 형제를 대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인도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냥 모아지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 나의 기도의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예배 드리는 횟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확실한 자리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예배가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확실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연소들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는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더 깊어져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예배 횟수와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져만 갈수록 우리가 더 확실한 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이 죽어가는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이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누워요. 아침에 나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제
고향에 가서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렸고,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생과 조카들과 함께 어머니를 도와서 밭에 거름도 뿌리고 그 다음에 콩도 따고, 그렇게 나무를 한 2시간 이상 흘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조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뭐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과, 하나는 은혜의 눈으로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두 사람이다. 요셉을 봐라. 요셉을 형님들이 팔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눈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관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그 눈을 하나님 닫아주십시오.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역경들, 이것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삶을 눈을 열어주옵소서. 상처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사명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삶을 해석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갈 비관적이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인생들,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무엇임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까지도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어주시며 생명의 길을 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문으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문으로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당했던 어려움, 그리고 지금 내가 찌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역경들, 어려움들, 그것들이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갖기 위해서, 그 눈이 열리기 위하여 성경을 뚫어지게 보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이들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여기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마치 민들레 홀씨가 쫙 퍼져나가듯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을 계속 흩어뿌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더 강력한 영혼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경험하고 훈련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더 강력한 교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러 오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더 모든 교회들이 더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를 받는 자는 고난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가를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놀랍게 열매를 건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곳에 젊은이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수많은 젊은 가정들을 주시고 그 젊은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겸손히 더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겸손히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훈련되어지고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서서히 흩어져가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등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을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잠자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골 골짜기 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한국 땅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마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가도록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이 더 냉철해지고 더 분명해져 가게 하여 주시며 더 확실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